3장 1절부터 13장에 가면 감독 집사의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 절제, 신중함, 단정함,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며.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문화가 어땠는지, 성적으로 어땠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 그렇지만 속에서 이런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감독과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네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처럼 감독이다, 집사다 이런 직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몸부림쳐가는 삶의 과정들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세우기도 하지만 세웠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게끔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또 역할이 아닐까. 또 그리고 꼭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 또 섬기는 사람들은 또 이런 역할들 멤버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걸맞는 멋진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순간에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사역을 하게 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만 되려고 합니다. 내가 바울이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바울이 될 사람이 있는 거고요, 바울이 바울 되게끔 하는 바나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바울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로, 어떤 사람은 바나바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마가도 있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언제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바울과 사역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세요. 감독의 조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집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들을 볼 수 있겠죠. 세로 유교하지 않고 그리고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저분 참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 감독의 조건이 되어야 되죠. 바꿔 말하면 이런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분 참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데서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블리주가 그 사회 지도층이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블이라는 표현은 닭벼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닭의 벼슬을 자랑하지 알을 낳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다짐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사의 조건, 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라. 또 여자 집사의 조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러한 직분의 역할과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믿음의 큰 담력,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에게만 직분을 줘라라는 의미만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서 격려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어느 날 그냥 네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가 아닌 거예요. 함께 돕고 섬기고 연합해서 그가 사람이 되게끔 끊임없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아닌 생각 가진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한 명도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리더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리더인가? 나의 리더가 납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는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순간 아내의 리더가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떤 영역은 남편이 아내를 이끌고 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영역은 아내가 남편을 이끌고 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또 아빠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야 되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저희 자녀들은 그 안에서 누나라는 이름의 리더로서 또 형이라는 이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또 가정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친척으로, 일가 친척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다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리더입니다. 리더는 앞장서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만 직분을 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직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아빠는 아빠로서 아들들을, 딸들, 자녀들을 또 세워주고 그런 리더로 자라게끔 성장하게끔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엄마는 엄마로서 어떤 역할이 엄마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인가.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들을 잘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3장 14절부터 4장 16절에 경건한 삶을 통한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으니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라고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 앞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근본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fear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이 fear가 사용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대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fear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경외함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할 때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쉽게 이삭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얻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가나안에 살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대략 27년에서 2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냥 가업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결단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요. 쉽게 말하면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내가 원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굳이 쑤셔 넣어서 그렇게 살게끔 하신 비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서 결국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좀 그만할래? 라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대입해보면 이런 거겠죠.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열심히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노가다하며 살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꼬셔놓고 그리고 그 처절한 자리에서 또 실망하지 않게끔 그런 결단까지 받아내놓으시고는 하지 말라고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순종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임 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인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기념하고 그렇게 늘 우리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100%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너무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다 송두리째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 가르쳐라. 그래서 뭐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봤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 고3 아이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어느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연봉 얼마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집을 샀는데 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네 뜻을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다 하나님께서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저에게 구하면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희 아이들 10살, 10살, 6살, 4살 이 아이들이 엄마 뭐 필요합니다. 아빠 뭐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저랑 아내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공급해줘요.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12살인데 지금은 4살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30살, 40살, 50살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80살, 90살이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한다면 50살, 60살이 되어도 똑같이 저와 제 아내에게 엄마 이거 해줘요. 아빠 이거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자람이고 성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리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아껴가지고 아빠 생일이 되었는데 엄마 생일이 되었는데 편지도 쓰고 선물도 조그맣게 사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 돈 본인이 번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선물 가지고 올 때 야 이건 내가 준 돈으로 산 거지? 그런 마음 속에 있어도 그럴 때 그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제 이놈들이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도 챙길 줄 알고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더 자라서 나중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엄마 아빠 제가 저녁 살게요. 그래서 밥 맛있게 살 때 그때 그 마음, 그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자라고 성장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뭐 하고 싶으세요?
아빠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것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게 자라고 성장함 아닙니까?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함으로 이루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까지 갓난 아이들로만 자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살, 10살, 6살, 4살 아이들처럼만 하나님 앞에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라가야죠. 그래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제가 그것들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의 자라고 성장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것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걸 입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된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 좋다. 좋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할 때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그 심판자 위치를 본인이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요. 모르죠. 또 우리 옆에도 있는지도.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또 모릅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과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양심에 불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세상에 못 먹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때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보다 1,5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새벽기도는 4시에 드려야 된다, 5시에 드려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와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더 좋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없앴다고 해요. 저녁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밤늦게까지 야간에 일을 한대요. 농경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었어요. 오늘날에는요. 밤에 불이 켜지고 새벽 2시, 3시에 밤 10시에도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약속 잡고 그 다음 약속 밤 10시에 만날까?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그런 문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밤 9시,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 7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새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죄 짓고 범죄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끔 살게 된 이것이 그분의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래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환경을 그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 삶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 설령 벗어났다면 그것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기초와 기준을 가지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 잔인하고 아픈 그 시대를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아픔이.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 내가 네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들인 거죠. 그리고 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성품, 달란트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한테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나 이거 없는데 저거 갖고 싶다. 제가 되게 재미없는 농담 같은 거 잘 못하고요. 그리고 농담 같은 거 잘 못하다 보니까 농담을 잘하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유쾌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그 재밌는 그 유머집 이런 것들 막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개그 프로그램도 막 틀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재밌는 것들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럴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한순간 흐름이 딱 있는 느낌이 들 때,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막 집중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확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녹음을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려고 꺼냈다가도 아니야. 소심하게 제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일부러 웃기지 노력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머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면 말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말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없지는 않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아주 가끔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 재밌을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됐지 뭐 라는 제 마음의 위로도 생기고 나서 제가 농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사들이 있어요. 많아요. 충분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쓰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그냥 저는 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왜 그렇게 살아?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습, 그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인정하고 용납 받아들이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계속하라. 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구원이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교인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늙은이나 젊으냐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에게 꾸짖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라.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영역인 거죠. 그리고 과부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과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의미하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과부가 혼자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제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장로들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가르쳐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던,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던, 그래서 그냥 종교적 문화, 그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요? 도대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얼만큼 해야 되는가? 저는 사사기에서 찾습니다. 사사기 보면 17장부터 18장 2장의 내용이 미가의 집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18, 19, 21장 에 대한 내용이 첩을 얻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집의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되는 이 레위인의 출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집의 사람의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레위인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바쳐지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11조. 이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지 못할 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과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에게 줄 11조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레위인이 너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주는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볼 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찾아서 거주할 것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다가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때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미가의 집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에게 30명 교회 담임 목회할래? 3,000명 교회 담임 목회할래? 라고 물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3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받는 사례비나 3,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받는 사례비가 똑같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라는 영역에서 레위인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레위인도 잘못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죠. 19장에 가면은 첩을 얻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너무 부유하면 첩을 얻는 거예요. 가난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도 또 더 먹여 살릴 만큼 내가 넉넉해야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레위인이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줘서요.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너무 받겠습니까? 복을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뭔가를 자꾸 줬겠죠. 반대로 제사장들은요, 복 받고 싶으면 자꾸 가져와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부가 되는 거고, 이런 부유함 때문에 첩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면.
근데 너무 넉넉하게 만드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두요. 레위인만의 잘못도 아니고 이스라엘 많이 갖다 준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자꾸 주면 그만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넉넉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본인 것 또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자기 뱃속에다가 쌓고 쌓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전에 대한 종의 형 가볍게 여기지 마. 교회 안에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그리고 종과 주인이 함께 존재했어요. 헬라 문화는 주인이나 종이나 믿는 신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주인과 종이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자기 몸 챙겨가지고 교회 가면 돼요. 종은요, 집안일 다 해놓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떠나서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인과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교회에 왔더니 형제 자매로 부르기 시작해서 주인에게 막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한 주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종이 이제 주인에게 막 하기 시작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동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종을 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종과 주인이 있었다고요. 미스터 선샤인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별로 공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쌍놈이 존재했었고 반상의 법도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켜져지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모두가 인정했었던 시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에도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도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회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점령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뒤바뀌기 전에 세상과 싸우게 되면은 복음이 전달되는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 가운데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세상에게 속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상전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 사람들이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들이에요. 3절부터 21절에 다시 한번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을 따릅니까? 내가 볼 때, 내 판단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런 것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변론과 언쟁의 결과는 뭡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는 거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분열이 생긴다면 이것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때로는 네가 잘못했고 내가 맞아도 아니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어떤 교회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임원들이랑 작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주의 특성상 청년들이 육지에 와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학생들. 학교를 다니다가 그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출석하고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 다시 제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주중에라도 교회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연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옳다라는 표현보다는 좋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역인 듯해서 그렇게 좀 우리 임원들이, 리더들이 같이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근데 한 청년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니 지금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오면 그때 챙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 마음은 오면 그때 챙겨도 되는데 오지 않았을 때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잘 있는지 연락 한번 해보고 카톡 한번 남겨보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나냐면 제가 그 청년에게 화를 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화낸 건 일단 제가 잘못한 거죠. 화를 내고 나서 그날 모임이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틀렸나? 문제가 있나?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가 목사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얻은 거는 아무리 내가 옳았다 하도 그 청년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내가 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3번, 4번 만날 때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저를 보자 그래요. 2시간 동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 미안하다. 듣고 그래 미안하다. 듣고 미안하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이 밉지 않습니다. 싫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틀린 것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난 게 없고 부족한 게 많고 실패도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지지와 격려와 또 돌봄과 또 사람들의 배려와 또 그 사람들이 양보해주는 양보, 미안하다고 해주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뭐 공술에 공수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가지고 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을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삶.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이 벌으세요. 근데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벌어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좀 나누시고요. 제주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들 사례비 받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외국에 강의 갈 때, 선교지 강의하러 갈 때 전부 다 본인 재정, 없는 재정 쥐어 짜가지고 비행기 표 끊고, 그리고 멀리 도미니카, 지천쌤 지금 도미니카 갔다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도 잘 안 될 정도로 힘드신데 올 때 막 40시간 이렇게 걸려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미국 거쳤는데 바로 직항 타는 게 비싸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파나마 거쳐서, 파나마에서 LA 거쳐서, LA 거쳐서 중국 동방항공 타고 상해 와서, 상해에서 인천 도착하니까 40시간 걸리더라고요. 40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요. 근데 없는 돈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비행기표를 끊는데 그 중에 절반은 누가 주는 돈인지 아세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10,000원, 20,000원 모아서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탈 수 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대한항공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면 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후원해 주고 헌금한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좋은 비행기 탈 수 있지만 싼 비행기 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을 왜 주신지 아는 거예요. 돈의 가치,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갈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 나누고 말씀 전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또 그곳에서 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 때문에 힘든 사회잖아요. 저 사람은 소고기 먹는데 난 돼지고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되는 거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한강에 몸 던진 청소년들이요. 걔네가 수능을 빵점 받아서 몸 던진 게 아니에요. 400점 만점에 390점 받아서 몸 던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덜 가져서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옷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몇 벌씩이나 했어요. 옷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왜 속상하고 섭섭합니까? 저 사람이 입는 좋은 옷 내가 못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방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집에 가방 몇 개씩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힘듭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샤넬을 드는데 나는 샤넬이 없어.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요. 집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월세라도 살잖아요. 당장 거리에 나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고 싶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아파트를 못 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집이 없어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 40평, 50평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늘 방 한 칸, 두 칸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싫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덜 가져서인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부부가 강남에서 살아요. 둘 다 의사예요. 한 사람이 2천만 원씩 벌어요. 월급이에요. 한 달에 4천만 원. 연봉 4억 8천의 삶을 살아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에게 교육비를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수입 4천 중에 1,000만 원을 아이에게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둘 다 버느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이왕에 돌보는 거 수준에 맞게 돌봐야 되니까 영어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고 그리고 집에다가 음식하는 사람 두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는 강남에서 이르다. 그래서 힘들다. 저 제주에 살 때 연봉 600이었습니다. 월 50이요. 파트 생활하는데 되게 풍성했어요. 못 먹은 적 한 번도 없고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 치킨 먹고 싶어 할 때 늘 먹을 수 있었고요. 월 4천을 받고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월 50을 받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져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가진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 경건의 큰 이익이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하려 하지 않는 것, 부유한데 그 부유함을 쌓아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돌보고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래서 정말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 거죠.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 어디까지 할 거냐? 내 창고가 곡식 나서 내가 먹을 것이 없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해에 수확이 풍성한 것을 보고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창고 지어가지고 이걸 거기다 가득 두고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나누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 살잖아요. 나사로 죽어서 천국 갔어요. 부자는요?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 오지 말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되 하나님 주신 풍성한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끔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6장 3절부터 10절에 대한 것들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족하지 않는 것, 부하려 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땅의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영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져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영생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도들 지켜라. 부한 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는가? 돌보고 보살피고
이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와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삶을 많이 하라.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축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서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것들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내 배불리는 것에만 쓸 것이냐? 아니면 옆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할 것인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라.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으로서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 그냥 쓰는 거죠. 저도 그런 물질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계속해 나가라.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